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도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또 목회 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뭐 언제든지 목회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지금 가만히 지나보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목회라는 게 어렵다. 참 요새 목회하는 분들 참 힘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참 힘든 세상인데 사람의 경편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나는 이 목회가 꼭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회하는 게 공부한 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경험하는 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것 가지고는 사실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게 목회거든요. 제 주변에도요, 뭐 공부 상당히 자기 말대로 말하면 뭐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뭐 미국에 가서 뭐 프린스턴에 가서 PhD 박사 학위를 받고 뭐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한 분인데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해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목회 절대로 안 돼요. 뭐 세상에 뭐 목회라는 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도 권력으로 모두 해요. 빨아들면 집어넣으면 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목회라는 건 자기 무슨 권력으로 힘 있는 거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목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목회를 맡겼는데 내 양무리를 치라하는 걸 맡겼는데 이 양무리를 맡아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때도 보세요. 예수님 무슨 뭐 공부 많이 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얼마나 공부 많이 했어요. 율법의 박사들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은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차원이요. 그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능력을 느껴서 힘이 있다. 저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이 능력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아셀의 아들 가운데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건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많이 받고 형제에게는 기쁨의 대상이 되고 기름진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문빗장은 철과 놋처럼 단단해서 누구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의 앞날에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축복인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 목사님들에게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능력의 반대는 뭐예요? 무능함이에요. 아무 힘 없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 가운데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걸 아는 게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야. 우리는 다 무능해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유명한 평범한 말 같지만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잖아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라. 아주 평범한 말이지만요.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내가 유능하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다 우리는 무능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 내가 누군데요?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이관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가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그 족부를 따지고 자기의 모든 자랑할 것을 다 내놓을 때 세상 사람한테 내가 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할 때 그에게 능력이 있은 거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모든 가진 요소는 이거 다 내가 분토와 같이 포기한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난 꽃 같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해서 나섰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사명 감당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나서는 사람, 이런 리스판스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능력, ability를 줘요. 교회 보통 직분도 그래요. 뭐 교회 집사 직분도 있고, 뭐 장로 직분도 있고, 권사 직분도 있고, 뭐 다 여러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맡기시면 내가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난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분이,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로교회에서 무슨 장로 하나 하면 뭐 대단한 벼슬처럼 생각을 하고 그 직분을 받으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장로가 돼야지. 또 어떤 가정에서도 장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장로를 만들었다. 장로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시는 직분이에요. 내가 미국에 한동안 살았는데 그게 미국 교포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장로 하는 걸 상당히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번 말들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도 안 되고 저 교회 가서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해서 옮기는데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다섯 교회, 여섯 교회, 네 교회 그렇게 옮기다가 10번째 교회 가서 장로를 땄다 그러더라고. 장로는 따는 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장로가 무슨 국회의원 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 되려고 교인들한테 그것도 무슨 여전도 있고 남전도 있고 다 단체마다 다니면서 선거할 때는 설렁탕도 사주고 곰탕 사주고 이제 이렇게 인심 없고 얼굴 알리는 사람인데 사실 그런 사람 장로 자격이 없잖아요. 장로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직분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고 한데? 어떤 양심적인 분은요,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장로가 돼도 나는 장로가 될 말은 내 형편이 그럴 사람이 못 됩니다. 내가 장로라고 나설 사람이 못 됩니다 하고 사양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난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왜 사회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사회 모든 책임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 사람들하고 다 어울리다 보니까 이거 참 교회 장로로서는 참 할 수 없는 일을 자연히 하게 되는 게 사실이니까 내 양심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난 장로 되겠다고 운동하면서 다닌 사람이 장로 돼가지고 장로구실하는 거 못 봤어요. 제대로. 교회 말씀만 익히고 목사한테 가시 노릇만 하고 장로구실 제대로 못해요. 장로는 뭐예요? 양무리의 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이고 한데 바울이 뭐랬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심이니까. 내가 안 하면 누구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시고 나는 부족하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니까 나에게 맡긴 건데 내가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를 택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택했다 하는 걸 간증한 거 아니에요. 본드리는 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았을 때는 목사님도 같아요. 우리가 목사가 뭔데 내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은 복음을 들려줬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많은 가운데 나를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고 그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내게 능력을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능력 주시고 바울이 뭐랬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바울이 어땠어요? 내가 갈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나 이상 공부한 사람 어디 있어? 난 베냐민 지파요. 이런 좋은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 세상적으로 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던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걸 깨닫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겼다고 하는 데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며 사는 동안에 하루에 몇 번이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인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귀한 직분을 감당하나? 혹 옆에서 그러면 목사님 그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건 뭐 괜히 그 쓸데없는 겸손이라. 우리 목사가요 사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족한 게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주님 발견하기 전에, 주님께 가까이 하기 전에는 다 모든 게 잘 나가는 거, 부족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나 밝은 빛 앞에 나가보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걸 깨달아.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면 더 절실히 느껴집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단에 설 때 더 긴장을 해요. 60년 이상 설교를 했으면 뭐 힘들 것이 없고 식은 죽 먹기 아니겠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 앞에 설 때나 적은 사람 앞에 설 때나 긴장되는 거 꼭 같아요. 그래서 이 단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당대에 참 설교의 왕이라고 들을 정도로 설교를 능력 있게 한 분인데 그가 전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많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이 많이 퍼져서 심지어 그 영국의 찰스 스펄철이 목회하는 교회 관광객 어떻게 설교하길래 어떻게 목회하길래 이렇게 은혜가 있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관광 왔다 가는 그 교회 가곤 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능력 있게 설교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와보세요. 하더니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실에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있게 능력 있게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요. 이분들이 제 능력의 근본입니다. 목사가 훌륭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거 자기가 원고 준비 잘해서요. 요새 같은 때는 뭐 원고 준비 잘하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재료들이 컴퓨터에 얼마나 인터넷 하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거 뽑아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고 준비 그렇게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원고 아무리 잘 준비해 보세요. 그게 능력 있게 전할 때 중요한 거지 원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원고가 필요 없다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도와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이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꼭 붙들어 사용해 주세요. 말씀만 전하게 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 마음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게 필요해요. 얼음장처럼 식어지면 안 돼요. 머리는 차지만 냉철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돼. 저는 단에 설 때마다 나 자신의 무능함을 절절히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가 성도들에게 전달될 때에 뜨겁고 힘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까 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단에서 강단에 앉을 때 정말 그 기도는 절실합니다. 절박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은 맡겨진 일을 위해서 나설 때 이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줄 압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지만은 주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반면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모든 일이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나갈 때 사람들이 모두가 강해 보이고 유능해 보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중한 병에 걸려서 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고 만사가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앞이 캄캄할 때 사람들은 탄식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심지어는 포기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의 말대로 사람이 우주를 정복할 때 같아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렇게 강해 보이고 연애가 보이는데 고민에 빠지고 실망할 때 보게 되면 사람처럼 약하고 사람처럼 무능한 게 없다. 자기 자신의 처신 하나도 감당 못하는 게 우리 약한 인간입니다. 우주를 정복한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나 자신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러기 세상을 이기는 장군이 중요한 건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보다 성숙한 신앙을 가져보겠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뭐랬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경건. 하나님 닮아가는 게 경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경건이 돼요? 안 되잖아요. 경건의 그룹으로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 연습이 뭡니까? 같은 일의 반복이 연습입니다.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몸에 배야 돼요.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곡을 따로할 때까지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에 배서 그냥 그저 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챔피언이 되는 건 아니지. 챔피언이 되려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힘들죠. 연습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말하면 왜 태릉에 선수촌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촌이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도망치는 사람이 있대요.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도망치면 또 잡아다가 또 훈련시키고. 그런 피나는 연습, 훈련을 하는 가운데 그 실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죠. 같은 일의 반복 같지만 이걸 거듭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죠.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콩나물이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또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만 있으면 계속 나도 모르는 동안에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전 한국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아직 우리 신앙이 성숙한 단계에 교회가 이르지 못했어요. 왜? 이게 뭐에 붙잡고 있느냐?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몸에 밴 게 뭐예요? 미신적인 거예요. 무속신앙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 심지어 교회도요, 그 아무 집사는 복받아도 뭘 복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대. 여러분 돈 번 걸 복받았다고 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어떻게 돈이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의 돈은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돈을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돈 없다고 보다 못한 악을 좀 범하게 되잖아요. 모든 게 세상적인 거 거기에만 표준되면 이건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애기와 같아요. 이게 자라나야 돼. 어떻게 자라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꼭 같아요. 목사님들도 교인을 자꾸 성숙시키는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교인들한테 목사 잘 대접하라고 목사 잘 대접하라고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대접이나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세상에 왔어요. 목사는 누구 닮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 하나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자꾸 대접받겠다고 그래요. 나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대접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목사의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지 섬김 받는 직분은 아니에요. 어떻게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감격하고 황송하고 죄송해야지. 왜? 이 땅에서 다 섬김 받고 대접 받으면 하늘나라가 뭘 받을 거예요? 너 받을 건 이미 다 받았느니라 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돼. 그럼 어떻게 성숙하냐?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 목적이,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의식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나는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돈 벌지 말라, 믿는 사람 권력 얻지 말라, 믿는 사람 공부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것 가졌으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봉사하느냐, 내가 돈이 있으면 어떻게 봉사하느냐, 내가 지식이 있으면 이걸로 어떻게 봉사하느냐, 내가 권력이 주어졌으면 이걸로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살아나가느냐 하는데 줘야지. 나 중심으로 하면 뭐예요? 나 중심으로 사는 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다른 분을 위해 살면 남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저녁에 수원에서 모이는 그 월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침례교 목사님이 이사장이 돼서 이제 주관하는데, 또 탄자니아인가 거기에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시면서도 그 반도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자기 위해 쓰지 않고 그분은 참 검소하게 사셔요. 차도 검소하게 사고 옷도 검소하게 입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후원의 모임에 저를 좀 와서 이야기 좀 해달라서 제가 가게 되는데, 그분은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아주 젊은 분인데 부모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력장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왜 그 시력장애자들이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으니까 뭐 점도 치고 뭐 이제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하던데 그 가운데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그래서 기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기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침례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목사 한 수 받은 다음에는 목사로서 또 사업도 하면서 목사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수입되는 것, 수입이 적지 않거든. 그걸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또 탄자니아의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농장에다가 커피 심는 걸 다 배워줘 가지고 커피를 생산하고, 커피 생산하는 걸 그 이제 원두를 만들려면 또 한 뭐 10시간이가 가서 원두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불편하니까 거기다가 원두 만드는 공장도 설치하고, 그래서 원두를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수확 전체를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한국에 와서 그걸 팔고 해서 그분들 전체를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 무슨 오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일행이 오신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그러면 내가 올린다는데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10년 동안에 580억인가 그 나라를 도왔다고 그래요. 뭐 큰 재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조그만 사업을 하면서 580억을 돕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난 그래서 존경스럽고, 그리고 그분은요, 어디 가나 자기 부모님이 이런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는지 이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게 내 사명입니다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그분 절대 자기 자랑도 안 하더라고. 하여간 옆에서 보면요, 자기가 큰 돈을 쓰면서 목사님들을 수련회 할 때 가보면 저 뭐 작업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해. 난 그분이 내 자식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존경스러워요. 이야, 저런 믿음을 가지. 이게 성숙한 믿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이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소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지 못하면 오히려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사부총장님하고도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에 이런 교단 저런 교단에 그 간부들이랑 만나서 이제 들은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거 내놓기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게 어떻게 교회인가 그러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요. 세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혹 터키 가보셨어요? 초대교회 7교회 있던 교회 가보셨어요? 거기 지금 뭐 있어요? 찾아봐야 토밖에 없어요. 많이 남았대야 기둥 몇 개 남아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첫사랑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미지근하니까 내뱉은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소문난 축복받은 교회가 됐지만은 이게 언제나 그럴 건 아니에요. 난 상당히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100년이 돼서는 100년 된 교회만큼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데, 가만히 보게 되면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꾸 퇴보하는 건 보여요. 교회가 영적인 대로 나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정 러시아가 왜 공산주의가 됐어요? 성직자들이 세상 권력과 짝해서. 그다음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돼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은, 교회는 말하자면 배와 같은데 물 위에 또 있어야 되는데, 물을 떠난 게 아니라 물 위에 또 있어야 배구실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동안에 배 아래 물이 자꾸 스며들어요. 그러므로 이 스며드는 물, 세상 물, 이걸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내야지 그냥 놔두면 결국 가라앉게 되고, 배가 가라앉으면요, 배구실을 못 하잖아요. 완전히 세속화되잖아요. 세속화된 교회, 그건 이름이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글지 않았어요?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했다 그래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은 시험에 패사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는데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패사해야 돼요. 시험 안 되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는 뭡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템테이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도 이겨야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 있어요. 테스트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 패스해야 돼. 패스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강하고 확신에 찬 신앙으로 아무도 그를 흔들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친히, 이건 체험한 바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냥 거하고 야 너희도 같이 좀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졸리니까 잔 거 아니에요. 육신에 속했으니까 졸리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졸리니까 자다가 결국은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이걸 깨닫게 된 게 나중 아닙니까? 내가 자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었구나. 사람은 다 약해요. 한 번 이겼다고 계속 이긴다는 법 없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아합 왕 앞에서 아합 왕이 야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름을 당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이렇게 고생한다 했더니 아합 왕을 향해서 엘리야가 뭐랬어? 내가 아니다 당신이요. 당신 때문이요. 야 생각해 보세요. 요새 대통령을 향해서는 뭐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난리치고. 근데 그때 왕 앞에서 그런다는 말은 말 한마디면 쥐도새도 모르게 끝나요. 그런데 일단 담대하고 갈멜 산에서 바알신 선자 아스라복상 선지자들과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았어요. 1대 850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참신인 걸 나타내 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칼에 다 죽여버렸죠. 그러나요 그 다음에 들려오는 말이 이세벨이 너 내 선자들 다 죽였지? 내일 아침에는 내 목이 그렇게 달아날 줄 알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겁이 났어요. 여봐,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지만 맥을 못 쓰고 겁이 나서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나가 다 빠진 거 아니에요. 나 데려가세요. 이거 인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시험의 창에 찔리고 병들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유혹의 옥에 올무에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결심이 중요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해요. 작심삼일이란 말이죠. 인심조속변이란 말 있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행하고 보니 하나님의 법과는 어긋나는 생활을 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하고 갈등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갈등이에요. 언제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육신은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이기는 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는 새끼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이가 말한 대로 사람에게는 두 사다리가 있는데 하나는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다리고 다른 하나는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다리라 그랬어요. 어느 사다리를 걷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그를 당할 자가 없었어요. 썩은 당나귀 뼈나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험에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맥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유능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떠나시게 되면 아무런 힘없는 맥없는 연약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사실을 바로 시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시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성취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은 했지만은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까? 다른 약속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대로 응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살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에서는 어떤 말을 쓰는 거니? 실제적인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삶을 보면 무신론자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사야서에 벌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말 거듭하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하마.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겁이 좀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 가정 환경이 내가 아무도 못 보고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까 좀 겁도 많고 좀 이제 소극적이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다음부터는 담대. 난 두려운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신 말씀이나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틀림없이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약속 안 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도울 수가 없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젊을 때만 함께하는 분 아니고 늙어서 사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마 그랬어요. 제가 이제 9학년이 됐는데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런 필요가 있어 이런 기회도 갔는데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이 떠난 걸 몰라요. 하나님이 늘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서도 감사, 감격, 평안, 만족, 찬양이 넘쳐. 담대해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구도 뺏지 못해요. 원수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뭐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누구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사는 날 동안 함께한다. 한 주간만 아니고 1년만 아니고 젊어서만 아니고 내 평생 이 세상 사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 목회자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 맡겨주셨는데 우리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믿는데, 우리 평생 사는 날 동안에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주님의 능력이 주의 종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